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길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제목이라든가 이런 걸 정할 때 성경에 나오는 첫 부분을 따서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목을 때로는 좀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유혹도 없지 않은데 성경에 그런 전통을 따라서 가급적이면 성경 본문에서 제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고등학교 시절 별명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절 좋아하는 친구들은 꿈쟁이라고 그러고 절 싫어하는 친구들은 허풍선이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현실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꿈을 현실로 생각하고 현실을 꿈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친구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문학을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절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꿈쟁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누구나 다 꿈을 꾸지요. 그 꿈이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한순간에 특별한 그런 경험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유독 꿈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는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리고 다니엘 뭐 이런 꿈들이 소개되고 있고 사실은 베드로나 바울도 그들의 환상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꿈에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대개 학자들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잠자는 동안에 꾸는 뇌작용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소원이나 강한 이끌림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프로이트라든지 칼융이라든지 대개 서구의 과학자들은 꿈을 개인적인 소망이라든지 잠재적인 의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되게 접근을 합니다. 꿈을. 동양에서는 꿈의 예지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운명과 관련성의 꿈의 운명과 관련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인 소망이나 잠재 의식이 예지적인 꿈으로 연결되고 예지적인 꿈이 소망이나 의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꿈은 영어에서는 우리말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드림이라는 말이 이제 지난번에 꿨던 그 꿈과 또 자기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사실 언어에서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의 실익을 별로 따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17살 될 때 꾸었던 두 번의 꿈의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 두 번의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꿈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그 생애 가운데서 이루게 됩니다. 자, 꿈은 무엇인가? 우리도 늘 일상적으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꿈들은 특별한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대개가 어떤 특별한 꿈을 한두 번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랬어요. 어떤 특별한 꿈들을 대개 한두 번 꾸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꿈은 없었는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전에 이제 레아라든지 또 여종들이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에게 또 이 야곱에게 얼마나 정말 기대하는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이제 표시를 했었죠. 그게 뭡니까? 이 아이에게 채색옷을 그 당시에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물감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고급 그런 이제 옷이죠. 그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17살이 된 때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이 뭡니까? 곡식에서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형제를 상징하는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자,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반복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두 번 연속해서 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이 4명의 아내들로 그 아주 복잡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꿈을 꾼 것은 이복형들로부터 아주 시기를 받기에 딱 알맞은 그런 꿈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세겜 땅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가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하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진짜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동굴 같은 구덩이겠죠. 요셉은 마땅 루벤의 만류로 당장 죽음을 면했습니다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보내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당시 애굽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저택으로 팔려가게 되지만은 나중에는 그 저택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1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또 왕의 감옥에서 3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하는 그런 운명을 이제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전직 왕이 대신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지혜자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마침 바로 왕이 두 번의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몽을 위해서 정말 고심하던 차에 바로에게 불려가서 그 꿈을 해몽을 해주고 이 일로 요셉은 바로의 큰 힘을 얻게 돼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후일 애굽에 불어닥친 대기근에서 애굽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공로로 마찬가지로 대기근이 들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 70명을 애굽의 나일강변으로 이주를 시켜서 생명을 부지하게 하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얘기죠.
요셉은 두 번의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꿈은 현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영광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건은 그것이 요셉에게 특별한 그런 계시가 아니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 사건을 쓰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꿈이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꿈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꿈을 보면은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을 시기했던 이복 형들은 요셉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나올 수가 없는 구덩이에다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길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지금 구덩이에 던진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요셉의 꿈에 지금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제가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형들의 악한 계획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뒤늦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동생들의 음모를 아는 루벤은 장자 맏아들 아닙니까? 자기 지금 동생이 지금 자기들 먹거리를 가지고 지금 그 먼 길을 왔는데 자기 형들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아버지한테 가서 지금 이걸 뭐라고 책임이 있잖아요.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들을 만류합니다. 야, 우리가 굳이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차라리 구덩이에 그냥 던져 넣어버리자.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면 자기들이 죽인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타협하는 제시를 합니다. 그 뒤에 뒤에서 유다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요셉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노예 상황에게 팔리는데 그 사람들은 예굽을 주로 가서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예굽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굽은 오늘날 미국 정도로 거대한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강형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이끼고 있어서 비옥한 초지가 있는 나일강 삼곡주 지역에는 거기가 항상 홍수가 오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번성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조건을 거기에 갖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앞으로 400년 후에 5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지금 누굴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룰 때 반드시 택하신 자에게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택하신 자에게 대한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은 우리를 미리 아심과, 그렇죠?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거 하나님의 독자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꿈을 어떤 사람이 꾸게 되는가? 요셉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 이런 꿈을 꾸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리는 창세기 1장 28절, 문화 명제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한 자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뭘 하신다고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를 동시에 하나님의 직임을 맡은 상속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살아오면서 어떤 특별한 꿈을 꾼 적이 있느냐? 특별한 꿈을 꾼 적이 있느냐? 제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특별한 꿈을 꾸거나 아니면은 어떤 강한 이끌림에 따라서 뭐가 마음속에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을 저는 대부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으로 치부하는, 그래서 많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명. 이 소명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뭐가 됩니까? 사명이 됩니다. 미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를 만드시니까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통해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서 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은 극복할 수 없는 허무의 공간이 있게 돼요. 이건 누구한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늘 혼돈하고 방황하고 유리방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에 따라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을 때 참된 의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을 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우리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이다, 또 무슨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무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유대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가 도저히 발벗고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은 복장과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은 성경에 그냥 그 판박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몇천 년이 지났습니까?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그대로 지켜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안 망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자신감,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을 흩어져서 전 세계 각지를 이루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긍심을 잃지 않고 끝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대 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노벨상을 비롯해서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 그 양반이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웃었지만은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업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속재산,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직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것은 아주 운명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두수성공이 됐든 무슨 옷을 짜는 사람이 됐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맡기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문 대대로 그냥 몇 대가 이어지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은 많이 이 직업들이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을 시켰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일을 맡기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일이거든요. 자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었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했지만은 주어진 삶에 충실했어요. 정말이에요. 요셉은 그냥 겉모양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로. 우리가 뭐 요셉을 자꾸 총리만 생각하는데 그 저택에는 하인만 3,000명이에요. 학자들이 연구해놓은 자료에 보면은 이제 미슈나 같은 데 그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주석서, 탈무드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만 3,000명이었어요. 연간 운영하는 재정이 오늘날 우리 돈으로 치면 수천억에 해당됐어요. 거기에 가정총무가 된 거예요. 가정총무란 것이 보디발 장군과 마누라 두 사람 빼놓고 모든 걸 자기가 지금 지휘하는 그런 직임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 신분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임을 얼마나 철저하게 섬겼는지는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거절하는 말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당신이나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요셉은 자기가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온 것을 뭐라고 지금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만 자란 게 아니에요. 거기서 5일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은 국사범들 수용하는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경우에 사형에 처하는 감옥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으면은 사실상 간수장의 일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요셉이 돌봤는데 전직 대신 두 사람이 꿈을 꿨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사흘 이내에 복직을 할 것이다 얘기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생명이 끝날 것이다. 그것이 진짜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마침 바로 왕이 두 번의 꿈을 꿨는데 정말 무서운 꿈을 꿨잖아요. 이걸 해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에게 지혜자를 다 모아라. 이 꿈을 반드시 해석해내라. 그런데 그 간수장이 요셉을 생각해냈잖아요. 그렇지. 저놈이 그 꿈을 해몽해냈지. 그래서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7년의 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대기근이 있을 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걸 처방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5분의 1, 20% 과세예요. 20% 과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국세가 대개 20%대예요. 그때 결정된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토지가 사유화됐던 것을 전부 국유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20%를 내고 토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런 탁월한 제도를 만들어. 요셉이 단지 꿈을 해먹기 때문에 총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총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가 본 거예요. 왜? 그런 탁기를 제시한 걸 보고, 이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어디서 형성이 됐다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3,000명을 데리고 수천억의 재정을 10년 동안 자기가 운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3년 동안 정치범들과 인맥을 쌓고 애굽의 정치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모든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모든 필요한 지식을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보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놀라운 일이 아니죠. 구원의 초청은 사명으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에서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자기 일이라고 했으면은 포티발 장관 아내하고 타협을 했겠죠. 그러면 거기서 뭐 호의호식하고 아마 잘 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명을 사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시지만은 우리를 억지로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언약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부딪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명을 사명으로 만드는 것은 부르심 받은 자의 몫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환경을 거부하지 않고 충실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전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꿨던 꿈은 우리가 자꾸 어린애들 가르칠 때 뭐 요셉과 같은 총리, 제가 아는 저하고 직장선교 활동을 하던 지금은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정부에 고위직을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했던 사람, 우리 형제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요셉의 총리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으면은 국회의원 되려고 하다가 이제 떠났는데 나중에 대권에 도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꿈이 총리였어요. 자기가 그런 책도 썼어요. 요셉이 꿨던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형들에게 대한 그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늘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셉이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이 용납하기도 했겠지만은 그 형들이 제대로 살도록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그렇게 관대하게 그렇게 베풀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이제 죽게 될 때 자기 시신을 여기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계획을 완전히 요셉이 꿰뚫고 있었고 그것을 진실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꾼 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아니나 성패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은 다시 한번 반복. 자신의 입장에서 이것이 뭐 내가 성공을 했다든지 실패를 했다든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의 성패를 자신의 단계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꾼 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그냥 충실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의 선교 과정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선교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반대와 위험과 이로 인한 고난을 겪고 몇 번이나 죽을 뻔 봤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 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파선할 때에도 제가 예루살렘에 잡혀갈 때도 안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라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바울이 자기가 매일 것을 제가 예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자기 이제 개척한 교회들 제자들을 만나서 고별 인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막 다리를 지금 붙잡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거기 가시면 큰일 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셨는데 거기 가시면 선생님이 매어서 큰 화를 당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얘기 이 말이 있잖아요. 응?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가고.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죽지 않을 거야. 바울은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렇게 써요. 내가 당분간 죽지 않을 거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필요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잘 나타나 있고 그래서 택한 자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꿈이라든지 강한 이끌림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특별한 환경, 병을 얻었다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나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가? 나에게 부르심이 있었는가? 이끌림이 있었는가? 그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할 때 진짜로 하나님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